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이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귀하고 복된 신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신분이라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평탄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쫓겨나 소아시아 5개 지역 낯선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등졌죠. 즉 자신의 나라를 등졌습니다.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로 조상들이 살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던 그곳에서 추방되어서 도망 나와서 믿음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그들에게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들은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거하던 사람들이죠. 이 네 가지의 제도,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내려주신 말씀 속에서 레위인도 보았고 제사장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이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쫓겨나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위로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말을 들었을 성도들이 느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붙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붙들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 아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기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유대인, 이스라엘인이라는 이 신분에서 그것을 벗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혀 다른 신분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벗어나거나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새로운 신분을,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신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는 곳에서 너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선택되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선택되어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라고 말해요. 창세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출발을 어디서 보냐면 아브라함으로 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선민 사상보다 훨씬 앞서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먼저 선택되었고 예비되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보다 더 앞서 선택되어졌고 예비되어졌다라고 하며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의 말입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 빼앗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더 오래된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과 예비해 두신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 땅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도 되고, 지금 네가 거주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의미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누가 선택받았다고 말하냐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른 표적, 징조 이것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된 자가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믿음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쫓겨 소아시아에 거주하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이 말은 큰 위로의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꼭 붙들고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이죠. 두 번째, 이 영적인 신분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들은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레위 족속이죠.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더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선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증거로 자기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을 섬기고 내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로 그들을 섬겼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인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직접 집례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들고 나가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던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므로 너희가 레위인처럼 구별된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레위인들 중에서도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한 이 넓은 선택의 은혜 아래 또다시 구별하여서 너희는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고 있었던, 모두 받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의 레위인,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구별시킨 제사장, 그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신분이 얼마만한 큰 하나님의 만족과 선택 안에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5절의 말씀은 신령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구별되어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이들 중에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제사장만 가능해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담대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 두 마디는 원래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큰 위로의 말이에요. 이것이 두 마디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이다 라는 것은 통치와 지키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핍박받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다. 즉 로마가 통치하는 일개 개인이나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통치하는 나의 통치를 내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너희는 그런 나라이고 또 나의 소유된 백성 그것은 로마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영적인 신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로이고 또 위안이고 이 네 가지의 직분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의 신분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희의 지키심, 너희의 인도, 너희의 통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언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증표였던 땅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곳에서도 기거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내 나라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은혜의 보좌에 내 앞에 담대히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선택을 받은 내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을 받은 놀라운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사고 속에서 가장 크게 위로가 되는 말이고 그들이 이 네 마디, 이 네 가지의 직분을 붙드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죽기 4년 전에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던졌을 때 그들이 받았을 위로, 큰 충격, 그리고 이 네 마디를 통해서 그 고달프고 힘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와 더불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 네 가지 직분을 주신대 거룩한 족속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우리는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졌대. 좋다, 기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자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만족감 그리고 그가 누리는 은혜는 이것을 받지 못한 자와 알지 못한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네 가지의 직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들에게만 위로요 큰 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큰 위로이고 큰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은혜를 잘 묵상하고 이 기쁨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